6월이 오면 뵙고 싶은 스승님 6일 대제로 6월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6월이 되면 좀 나라에도 현충일이 있고 또 우리도 대종사님이 열반하신 달이 6월이라서 조금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이 오면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거기에 우리를 뒤두시고 먼 길을 떠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그 말씀이 정말 깊은 그 맛이 좀 그 된장국에 진한 된장국이 이렇게 진한 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6일 대제를 모시는데 우리 오늘 교가를 오래간만에 불렀는데 교가를 너무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교가 부른 것 중에서 제일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아마 교가 부르기 크게 부르기 그 세계 챔피언으로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일 대제가 뭐 꽃꽂이도부터 해서 음악도 있고 또 이 고충문의 그 글이 잘 지금 이렇게 귀로만 들으니까 다 안 들리시죠? 그 글을 잘 음미해 보면 정말 명문입니다. 각 그 위에 해당되는 그 뜻을 아주 간명하게 잘 드러냈기 때문에 그 전서에 보면 예전에 보면 그 예문이 있어요. 교례 예문이 있으니까 언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일 대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6월 1일 날 올리는 큰 제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6일은 6월 1일이구나. 6월 1일은 누가 열반하신 날? 네, 우리 대종사님께서 1943년에 열반하셨으니까 올해가 80주년이 되는 해네요. 80주년 되는 1943년 6월 1일 날 열반을 하셔서 우리가 오늘 제를 모시는데 그 과거와 같으면 그냥 대종사님 한 분만 모시면 될 것을 우리는 어때요? 항상 모든 것을 한편에 치우치거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큰 자리를 다 밝히는 그 법의 정신에 따라서 이 제사도 유교적인 거잖아요. 원래 이 제사를 올린다는 것은 그 뜻을 더 전체의 뜻을 살려가지고 대종사님뿐만 아니라 역대 재불제성 또 부모님, 선조와 일체 생명까지 포함하는 그 제니까 그 범위가 어때요? 집에서 올리는 제는 자기네 가정에 뭐 기껏해야 5대주죠. 5대주까지 올리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보통 한 3대주 나오나요? 그냥 그렇게 올리는 자기 가족만의 제사에서 온 우주 생명을 다 품는 제이기 때문에 대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대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월 1일 날은 6일 대제라고 하고 1년에 2번 하는데 12월 1일 날은 명절 대제예요. 같은 명절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추수감사제처럼 한 해를 보는 것을 감사하고 선조 열이 전에 한 해를 잘 보냈다고 고하는 그런 의식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의 본래 뜻을 안다면 엄불기에서 아마 이 올리는 이 제가 다른 어떤 뭐 의식 행사보다 이 스케일이나 규모 면에서 몰라 사람은 뭐 이렇게 작은 데는 몇 명 안 될지 몰라도 그 뜻만큼은 온 우주를 다 덮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위가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제 대종사전 종사이전, 대봉도, 대오법전, 전무출신, 거진출신, 제가 출가, 교도이, 희사이, 선조이, 선성각이, 일체생명이까지 구축을 이렇게 했습니다. 일체생명이는 물론 음악으로 했지만 8개의 위를 다 차근차근히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주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태산 열애인은 당연히 이 회상을, 엄불교 회상을 창건하신 분이죠. 이 회상을 창건하신 다 같이 소태산 열애인. 자, 그러면 대종사님이 창건하셨다고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펴낸 교법을 받들어서 그 회상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을 종사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대종사님은 대종사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 그 뜻을 받들어 운전하시는 분이 종사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상에 그 일을 해가는데 뭐 큰 병풍이 돼주는 역할을 해주는 전무 출신과 제가 교도를 일러서 대봉도의 대호법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 회상에 병풍이 되어준 대봉도 대호법이. 그 다음에 전무 출신, 그 밑에 이제 뭐 대종사님하고 종사인은 많지 않잖아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무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회상을 위해 오롯이 일하신 전무 출신 각등이. 자, 그 이제 이게 출가고, 또 출가교도만 갖고 되겠습니까? 제가교도가 꼭 필요하죠. 이 회상에 협찬하고 봉공을 해주신 거진 출진 각등이. 거진 출진 각등이. 거진, 거할 것자 티끌전 진짜 티끌 세상에 머물르되 출진,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 티끌 세상을 벗어났다는 것을 거진 출진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니증연화라고 그러죠. 그 연꽃이 진흙 겉에는 막 아름다운 꽃을 피는데 사실 보면 그 진흙탕에서 그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런 그 뜻이에요. 니증연화. 그 진흙 밭에서도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또 티끌 세상에 머무르지만 티끌 세상을 벗어나는 신법을 가진 거진 출진. 저는 그래서 이 위 중에서 거진 출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에요. 이 회상에 이제 뭐 이 편의상 뭐 종사도 있고 대봉도 대호법이 조직을 운영하다가 보면 그것은 당연히 어떤 조직이든 그런 뭐 이 농공 행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직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거진 출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못하느냐가 이 회상의 발전과 성공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거진 출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진 출진이 누구예요? 우리 교도님들이 거진 출진이에요. 이 티끌 세상을 사는 게 쉬운 일입니까? 말 그대로 이 현실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티끌 세상이라고 했겠어요. 티끌. 먼지 세상이에요. 먼지 세상. 먼지 나는 곳에서 뙤약볕 밑에서 그 일하고 뭐 자존심 상하고 실패를 겪고 아픔을 겪고 엎어먹고 그런 일 다 겪어보았죠.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절망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어요. 정말 저도 살면서 참 지나고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때는 그냥 어렸으니까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그 경쟁을 그냥 경쟁 속에서 그냥 살아가면서 그 때로는 큰 아픔을 겪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겪고 수모도 겪고 실수도 하고 창피하고 때로는 진짜 숨고 싶고 죽고 싶고 그런 일이 왜 없습니까? 저는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없는가요? 다 그렇죠. 다 정도의 차가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아. 좋은 부모 밑에서 뭐 돈 많은 집에서 뭐 공부도 잘하고 아무 걱정 없어 보여. 내가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막상 내가 부러워하는 그 집의 애한테 물어보면 걱정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서울대 다니는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죠?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이 더 스트레스가 더 많아요.
잘하는 놈들끼리 경쟁을 내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하고 직접 하는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고통이 내 고통이 제일 커 보이고 내 아픔이 더 아파 보이고 내 슬픔이 제일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응? 알고 보면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의 그 얘기를 들으면 나보다 더한 사람 얘기 들으면 그게 위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을 그래서 가는지도 모르죠. 응? 봉사활동을 해갖고 뭐 어렵게 힘든 사람들 보면 아이고 나는 참 다행이네. 스스로 이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거진 출진.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티끌. 이 티끌을 우리는 티끌 먼지 싫어. 실패 싫어. 슬픔, 두려움, 좌절 안 오고 싶어요. 누구는 하고 싶습니까? 안 오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밀려오는 파도죠.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비가 내릴 때 안 나가면 되지. 근데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그 티끌이 나에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그 티끌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안고 죽는 게 유일한 답이라는 거죠. 그 티끌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배척할수록 더 이게 튀겨져 나가. 오히려 그냥 보자기가 돼서 그 아픔까지 같이 끌어안고 같이 죽는다는 그 신법이 거진 출진의 신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상에 동참 발언하신 보통 출가제가 교도회. 아까 거진 출진은 이제 그 까닭 있게 사는 사람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보통 출가제가 교도위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은 벗어나야 되겠죠. 최소한 거진 출진은 하겠다는 신법을 가질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희사위는 자녀가 이제 법사위에 오르면 받는 위가 희사위예요. 희사했다. 자녀를 공도사업의 희사. 성위에 오른 자녀를 낳고 희사하신 선조위. 일반 교도를 낳고 동참하신 일반 부모 선조위. 그다음에 대도를 증득한 앞선 성인, 선성가기, 앞선 성인들을 뭐 과거에 뭐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뭐 소크라테스 뭐 다 선성들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마지막 그 외 이 대제의 인연으로 이 회상에 회항하실 일체 생명이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들 일체 생명이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 인연으로 우리가 이 대제에 올리는 이 인연으로 다시 이 회상에 우리가 인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거진 출진의 신법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 거진 출진의 신법. 나는 이 회상에 협찬 봉공한 거진 출진이입니다. 티끌 세상에 살면서도 티끌에 걸리지 않습니다. 티끌을 벗어난다는 것은 티끌을 도약의 계기로 삼는 신법입니다. 보통 교도를 벗어나 기꺼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교도, 발심서원하여 어떠한 경계에도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티끌을 상대시하지 않고 기꺼이 안고 죽겠다는 서원입니다. 야, 명문입니다. 누가 썼는지. 그러죠? 이 뜻이 전해져 옵니까? 이게 이제 그 거진 출진이가 가져야 될 서원인데, 제가 이제 우리 교당에 오늘 이게 제를 올리면서 그 들은 얘기로는 그 묵타원님 그 부군께서 강청주님이 그 목동 교당에 이제 그분이 뭐 여기 전무 출신 사자이네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분들은 이 열정과 이 혈신 가진 참 사람에 가까운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막 열심히 바깥 일을 하면
남편이 그런다든가 아내가 그러면 되게 남편이 너무 열심히면 아내는 싫어하는 경우가 많죠. 또는 또 아내가 너무 열심히면 남편이 또 싫어하는데, 그분은 뭐 교당 일을 뭐 사회부터 해서 뭐 교화 이런 것들에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교도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북타원님께서 그런 남편을 정말 존경했다는 것은 그분이 가진 그 인격이 대단히 훌륭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는 분은 명산 박대평님, 화타원 박유은, 순타원 박태은님 부친인데, 이분이 저는 뭐 뵙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어디죠? 그 지리산 무슨 교당이 갑자기 나 생각이 안 나네. 그 시골 교당 어디죠? 그 춘향이 아영교당. 그 아영교당이 지금은 아영교당 시골 인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문은 안 닫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제법 그 아주 농촌 지역에서 활동을 잘했다는데 이 박대평님이 그렇게 이 신심이 장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영교당에서 이리교당으로 또 서울의 성천교당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도 그 역할을 교도회장 역할도 하시고 또 따님들도 또 다 그 활동을 잘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뭐 눈에 보이는 무슨 성적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이 가진 그 헌신적인 그 열정과 그 헌신하는 마음, 혈신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 대제의 공덕으로 이 공부, 이 사업에 발심서원하는 대종사님의 심통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합시다. 대종사님의 구세 경륜 실현에 앞장서는, 그래서 대종사님께 칭찬받는 교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심축합니다. 감사합니다.